오늘부터 3주간 불평 시리즈 1, 2, 3가 있을 예정입니다. 불평 시리즈.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들어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불평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죠? 오늘 보니까 네, 마라의 쓴물. 그 우리가 잘 아는 마라탕 말고요. 마라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쓰다라는 단어예요. 쓰다라는 그 쓴 곳, 쓴물이 가득한 곳이라 해서 마라인데 그 마라가 오늘 등장하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한 거. 만나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네, 그 만나와 메추라기 다음에 17장에 나옵니다. 물, 마사, 무리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사막으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을 홍해 가르신 하나님을 봤죠. 그쵸? 홍해 가르신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를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봤어요.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사막이었어요. 사막에서 당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물. 또 필요한 건 뭘까요? 밥. 먹을 거. 가장 중요하겠죠. 마실 물과 먹을 식량. 뭐 춥고 이런 거는 구름기둥이랑 불기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뭐 잠자리나 이런 거는 좀 됐는데 당장 식량이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당장 나의 생계, 당장 오늘 우리의 월세, 우리의 모든 카드값,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요? 왜? 카드값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요. 하나님 분명 뜨겁게 만났어요. 무려 사흘 전에. 무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된 그 시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홍해를 막 봤어요. 근데 이들이 하루, 이틀, 3일 걷는데 마실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평 시리즈 1, 2, 3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 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 자, 마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수르 광야에 갔대요. 수르라는 사막을 막 걷는데 마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마라. 쓰다라고 하죠. 쓰다. 쓴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있었네요. 물이 있어서 물을 막 먹습니다. 먹었는데 이거 물을 마실 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정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수돗물도 어느 정도 먹어도 된대요. 우리나라는 깨끗해가지고. 근데 먹으면 당장 몸에 안 좋은 독이 막 쌓이는 정말 더럽고 정말 독이 가득한 물이 이 마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쓰다라는 것은 맛만 쓴 먹을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쓴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말해요. 독. 이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물이 이 마라에 있었어요. 3일 동안을 목이 너무 말라서 갔더니 거기에 먹지 못하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짠 나타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 라고 하십니다. 진짜 그냥 나뭇가지 정말 볼품없는 하나의 나뭇가지였습니다. 그거를 물에 던졌더니 기가 막히게도 쓴물이 어떻게 변했대요? 오늘 병물에
단물로 변했대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야 그거 하나 던져봐 먹을 수 있을 거야. 진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을 마라에서 떠나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까지는 얼마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물도 많고 수풀이 펼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해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지금은 물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는 거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처음에 가사가 뭐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었나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이 되게 기분 나빠요. 세상에서 환난이 닥치고 근심이 닥치고 어려우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너 그동안 복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얄미웠어요. 조금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예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추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예수님을 마치 옛 전 남자친구 떠올리듯이 그랬었지. 하나님이랑 나 나름 그랬었는데 나 그땐 내가 뜨거워가지고 막 그랬었어. 야씨 내가 손 들고 뭐 하고 청년회장 하고 막 난리였어 나 라고 하나님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듯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추억이 아니라 기억으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닥쳐올 내일도 살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복이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하시나요? 혹시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거 누구 기도죠? 역시 전사님. 누구라고요? 야베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시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우리 김병우 성도님이 특송했던 거 그 지경을 넓혀주시다라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A라는 문제로 뜨겁게 만났어요.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이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A에서만 효력이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A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B의 문제에다가도 하나님을 딱 내세웠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 더 생기겠죠? B도 생겼네요. 그 다음날 가서 C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걸어 나갔어요. 이렇게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한 기억들로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씩 여기도 하나님과 했던 거야. 여기도 하나님이랑 했던 거야. 나 월세 문제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랑 했었던 거야. 가정에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이랑 했었던 거야.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랑 했었던 거야.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랑 했었던 거야. 라는 기억을 조금씩 넓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 한 순간, 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매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모세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실 물을 바라봤어요. 마실 물이 날아가니까 그것에 막 집착했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바라본 거냐면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우리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마치 광야의 길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참 편한 시대가 됐어요.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도 미디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들은 쏟아지고 몰려오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마실 물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신앙이 믿기가 편해졌지만 오히려 제대로 믿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어영부영 믿는 건 굉장히 쉬워졌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생계, 물질 이것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고민일 겁니다. 염려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이라면서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 한번 걸어보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그렇게 과연 다른 길을 정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한 사람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시시하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뭐 엄청난 홍해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띡 던졌더니 띡 하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단물로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바로 직행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라를 거치게 하셨는가?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단물을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셨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후로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찬양이 막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서 함께 소고 치고 북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닥치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 본질, 내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다라는 거. 찬양할 때는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한계점이 다다르니까 그들의 본성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쓴물을 뿌려서 그들의 쓴뿌리를 보게끔 하셨어요. 일부러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하셔서 봐봐 너네 원래 이런 애들이야. 너네 막 하나님 찬양하고 엄청날 것 같지? 잘 봐봐 너네 원래 불평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얘들아,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2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중 너희에게 지키면 내가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지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요 계속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랑 갈등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서 갈등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육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원망의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엘림에 있는지 마라에 있는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 엘림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저 엘림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왜 마라만 펼쳐지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적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엘림만 있었다면 곧 마라가 시작될 거고요. 마라만 있었다면 엘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엘림도 마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도착지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찬양에서 고백했듯 저 하늘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